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많지만 특별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필요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필요한 것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필요하거나 결핍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자기 신분도 노출될 수도 있고 아무튼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찾아왔는지 얘기했습니다. 구원 때문에, 구원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니고데모의 탁월한 점도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싫어했던 이유는 매번 말씀드려서 하셨던 것처럼 크게 나누면 기득권 종교 세력들을 부정하는 일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가치로 삼았던 것들을 철저히 부가치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성악가들 많이 있죠. 몰라도 3대 성악가는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85년도쯤에 아주 전성기 때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혈액암, 백혈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가장 왕성할 때, 가장 유명할 때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정말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좀 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호세 카레라스는 신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종교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에 대해서 알기는 않았지만 구원받는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더 연장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나은 거예요. 나아서 그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인간이 불행하다 싶으면 그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으면 아쉬울 것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쉬울 것이 없으면 절박하지 않습니다. 좀 어느 정도 부족해야 사람이 좀 절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이해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왔어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인생은 역설적일 수가 있어요. 가장 똑똑한데 가장 빈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정말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관원이고 또 높은 지위에 있고요. 율법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부자이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그만한 신랑감 어디 있겠어요. 유대의 종교도 가졌지, 신실하지, 돈 많이 있고 권력 있지, 명예 있지, 똑똑하지, 뭐 하나 가질 뭐 하나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미 자기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 지금까지 생활했던 것 중에 조금 더 잘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딱 한마디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전도 부흥회를 많이 하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신의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영접했으면 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럽니다. 그러면은 다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중생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내가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꾸어서 얘기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언제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단추를 끼워도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끼야지 이게 서로 어긋나게 끼면 나중에 모든 단추를 다 풀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장혜진 목사가 결단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종교인이 되기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었잖아. 너도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잖아. 내가 믿었잖아. 이렇게 구원의 주체가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주체는 절대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거듭남이 중생이 먼저 내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결단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본성이 옛 본성과 새 본성을 우리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어떤 본성을 가졌어요? 옛 본성을 가졌어요. 인간적인 본성을 가졌어요. 미워하는 본성, 시기하는 본성,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 이런 본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나도 모르게 새 본성이 생기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제동을 걸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동을 걸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나아만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굉장한 장수였고 왕에게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용사이었지만 뭐가 없냐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피부가 없어요. 사람은 다가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부. 이게 얼마나 이 피부가 중요한 겁니까? 나한테는 이 피부가 별다르지 않고 맨날 보는 그 피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피부가 검든 피부가 하얗든 늙었든 젊었든 이 피부가 피부로 정상적인 피부로 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개그우먼 중에 어떤 여자분이 계셨잖아요. 개그를 좀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기도 무척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그우먼이 자살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자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피부병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자신이 여자인데 피부병이 너무 심하니까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이게 고민인 거예요.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아니 생명이 더 깊지 그까짓 것 가지고 무슨 자살 죽기까지 해 아이고 너무 어리석네 이렇게 말하겠지만 말하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남들이 갖지 못한 그리고 남들 앞에 서지 못한 어떤 내적인 아픔이나 내적인 고통이 있으면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프고 힘들 때 그것밖에 안 되냐고 얘기하지 말고 항상 상대의 입장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나로부터 타자로부터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백날 기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그 자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맨날 그 자리에 기도해도 바뀌어지지도 않고 기도해도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을 내가 얻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자기의 무한한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바뀌어지면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 가운데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까짓 그 돈이 얼마나 거기서 피부만 깨끗해진다면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피부 가졌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또 큰 질병 없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사실 너무 시시한 것 가지고 신경을 쓸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그런 시간들을 낭비합니까? 좀 더 귀한 시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좀 더 우리들에 하여금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죠.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놀라운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마침 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애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을 했어요. 그 주인 여자에게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에게 가면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가면 이 병쯤은 꼭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시했어 봐요. 무시 안 하잖아요. 작은 것을 큰 게 볼 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구원과 축복은 작은 것에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해서 크게 만들어질지, 어떻게 작용해서 크게 작게 만들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진짜 고백 맞아요. 제가 목사로서 목사답게 좀 더 깨어지고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정말 나 자신을 소외해졌다면 좀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었겠죠. 목회를 여러분 큰 게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하든 두 사람을 하든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진짜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이 지점에 와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열정으로 살아갔지만 지금은 정말 중요한 것이 한 영혼에 대한 이해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고 한 영혼에 대한 진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교 생활은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막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A와 B를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제 딸이 남자친구를 사랑해요. 근데 제 딸이 청소하기를 되게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청소하기를 좋아하지만 제일 싫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남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시켜 준다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다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손님 맞으니까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깨가지고 하영이를 깨가지고 아침부터 얘야 오늘 네 남자친구 오니까 청소 좀 하자. 이것 좀 치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가 먼저 깨어서 청소하자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내게 사랑하시는 자를 진짜 사랑하게 되면 이게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삶 속에서 그냥 우러나는 그런 삶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잘해줘. 뭐 어거지로 잘해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을 어거지로 되는 겁니까? 그 시켜서 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안 시켜도 그냥 사랑이 다 돼요. 그냥 좋아요. 그냥 이해가 다 돼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도가 필요한 것이 또 아니고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뭘 가지는가요? 유대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자는 이 아이는 유대성을 가졌어요. 아유, 나를 잡혀왔잖아. 이게 노예의식에 살아봐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오픈된 마음을 열었어요. 우리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인데, 우리 여주인이 참 좋은 사람인데 좀 나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종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날마다 핍박받고 날마다 눈치 주고 날마다 막 있겠으면은 그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요? 좋아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왜 나를 싫어하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주인 그 나아만과 이 여중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뭘로 좀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막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막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수록 그 기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나쁜 신앙이 더 강화되든지 옳지 못한 신앙이 더 강화되든지 아니면 그것들이 바꾸어지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바꾸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이게 하나예요. 나만을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여자의 말 듣잖아요. 문둥병 안 걸렸으면 이 하인 여자 말 듣겠어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기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합니다.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들 데리고 갔고요. 군사들 데리고 갔고요. 말과 병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의 친서도 여러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거 병 고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엘리사에게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당신을 찾아러 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몇시 몇날 내가 나아만이 갈 것이요, 아람 장관 나아만이 갈 것이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신경 쓰이잖아요. 준비 얼마나 만만히 하겠어요. 대청소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도 하고 막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나아만의 모습은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거듭나지 못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남한테
이게 보이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남한테 보이는 것, 남한테 보이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우리가 남한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걸 가지면 나머지를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안 깨트려지냐면 자꾸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멀리도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고 멀리도 사람이 말해 줘야 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의 신앙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시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새롭게 바뀌어질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나아만이 그런 거죠. 나아만이 거들떡거리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것 가지고 신경 하나 안 써요. 뭐 말을 타고 왔던 자가용을 타고 왔던 금을 들고 왔던 음을 들고 왔던 아무런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딱 한 번 말하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이 나아만에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이 말이. 나아만이 이 말에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돌아가자. 이런 예의도 없는 녀석들 봤나? 우리 무슨 내 병이 어떤 병인지 지금 평생에 걸쳐서 내가 낫지도 못한 이 병을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면 낫는다고? 어떻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건 절대로 가능하지 못해. 나를 놀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 주변에 사람이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고 자꾸 그런 거예요.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이게 되겠어요? 누가 얘기를 하면 그럴 줄 알고, 아, 그렇겠네요. 그래,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보지. 예, 그렇겠네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이 고착되어지면, 내 경험이 고착되어지면, 내 선입감이 고착되어지면, 내 편견이 고착되어지면 아무리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 할지라도 길가와 같은 밭이 바로 그런 밭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들을 귀가 있잖아요. 여종의 말도 들었어요. 또 군사의 말도 부하의 말도 들었으면 그러지 말고 한번 씻어보세요. 근데 저까지 요단강물이 더러운 요단강물, 조그마한 요단강물 이런 게 뭐가 대단하다고 아무튼 내가 하긴 하지만 아무튼 두고 보겠어. 이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7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깨끗이 나왔어요. 저는 여기서 뭐 분석을 하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보물론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알죠. 뭐 이 본문 말씀 뭐 뻔하지 않아요? 뭐 내려왔는데 내려와야 된다. 배 말에서 내려와야 된다. 내려와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물속에 씻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러니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설교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설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설교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냐면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깨끗함을 받았더라, 기적이 일어났더라, 몸이 하얗게 어린아이 피부처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저는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나아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 여기까지 하고 고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가 문둥병, 나병은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구원을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빵 얻으러 찾아왔습니다. 치유받으러 찾아왔습니다. 어떤 필요와 결핍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져도 아무런 은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싶었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목회자나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 권위의식에 많이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런 자의식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막 안전뱅이 일어나라. 어떤 사람이 막 어떤 분이 그래요. 용서하시기 바라요. 그분을 비난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들어서 그런데 그분이 말이죠. 그냥 권력욕만 있는데 뭐 감독회장을 나온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느 집회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여기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안전뱅이가 낫게 해주십니다. 그 안전뱅이 여기로 데려오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저 보십시오. 제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킨다고 소리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킨다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아무튼 1시간 거의 가까이 그렇게 그렇지 제 말씀은 그런 일을 했다는 그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요.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한 이유가 뭐냐? 진짜 닫고 싶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왜 자꾸 그렇게 어거지로 대기하냐는 얘기예요. 어디 신앙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안전뱅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겁니까? 안전뱅이가 이 나아만이 낫는 것이 엘리사에 의해서 나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안수하면서 막 별짓을 다 하고 종교의식을 가하고 뭐 이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막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와 엘리사 정말 훌륭한 종이야. 저런 종을 내가 믿고 따라야지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스라엘 곳곳에서 모여든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은 피부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인격, 한 영혼이 변해서 거듭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님하고 전혀 친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하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시오. 나를 믿으시오.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요? 엘리사는 딱 한마디였어요. 방 안에 앉아서 그냥 말 한마디 던지고 숨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거라.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돈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하만이 올 때 왜 여러 번 떵떵거리면서 왔을까요? 지위도 있지만 헌금 많이 가져왔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은 10달란트.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네 교회 가서 오늘 안수기도 받으면 안수비 값으로 내가 이렇게 엄청난 헌금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엘리사는 그런 물질에 별로 관심이 여러분 없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소유했던 것은 하나님이지 그런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을 뿐더러 돈 주고 팔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팔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자기가 봤던 그 종교와 니문 종교와 이 이스라엘의 종교,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교는 정말로 다른 거구나. 진짜로 이 종은 진짜 종이구나. 나와보지도 않고 처음에는 정말 건방지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 메신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엘리사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거꾸로 보는 거예요. 메신저가 좋으면 메시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치장해요. 다 꾸며요. 하나님같이
하나님과 정말 친한 것처럼 여러분 느껴져요. 그런 슈맨십도 해요. 그 슈맨십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좀 어눌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좀 못생기고 말도 어눌하고 설교도 잘 못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여러분 있는데요. 그것이 진짜 중요한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구원의 점검을 받는 겁니다. 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제가 고국에 돌아가면 직업상 왕하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어쩔 수 없이 님문 산당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리를 숙일 텐데 그것은 내 본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업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오늘 같으면 막 신앙이 좋다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니, 당신이 여호와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졌으면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그까짓 것에 그러니까 오직 그렇게 살아가야 당신의 신앙인지 진짜지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좋은 목사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타협하지 않는 목사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이 보수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보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느 때가 가장 기쁜지 아세요? 우리 다범이, 제이, 또 다은이 교회 오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애들이 행복해하니까 저도 좋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돼요. 교회 오면은 행복한 곳이다. 행복한 곳이어야 돼요.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까지 나와서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손잡아주고, 김지사님 오늘 그랬어. 아이고, 내가 김지사님 위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 아이고, 많이 아팠다면서,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삶이 기독교에서 있는 것이지, 그냥 교회 오면은 무슨 뭐 쪼이고 짜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무슨 계급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건 우리 모두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아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걱정 말고 가라. 이해한다. 너의 입장을 이해한다. 너의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해한다.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이해하자는 거잖아요. 사랑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이 무슨 일 하면 못 받아들일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받아들이죠. 다 좋은 거예요.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편협한 생각, 갖춰진 생각, 고착된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까짓 것, 이제는 정말로 피부병이 진짜 중요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믿고 나니,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앞으로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얘기할 때 엘리사는 그 신앙을 받아주고, 그 어린 신앙을 받아주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큰 신앙이 갈 수 있도록 괜찮다. 그렇게라도 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입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피부병 하나 치유하겠다고 하나님이 데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하겠다. 너는 이제 나를 믿고 살아라.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적다고 해서 고달프고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자그마한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알고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가를 안 지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되려면은 사랑한다는 것이 대가가 없는 겁니까? A와 B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서로 이성적으로 사랑하면은 서로 보이는 게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에루스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엇이 이해가 못 가겠어요? 엘리사님, 제가 그 이방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행위를 다 할 건데 내 마음만 받아주세요. 내 마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신앙으로 이것을 깨트리려고 그러지 말고 너 이제 대범하게 모든 걸 다 저기 하고 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 나오는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참 좋겠어요. 엘리사처럼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발길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돌아가는 발길이 얼마나 행복했겠냔 말이에요. 날아갈 때 됐겠지 않아요. 기회를 받고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서로 얼굴을 보니 행복하고 서로 예배를 드렸으니 행복하고 서로 찬양을 했으니 행복하고 서로 남들이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루받았으니 행복하고 교회는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 분을 대표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거듭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